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장 좋은 선물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자리를 대신할 하나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갈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런 것이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만들어진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셨으며 그 교회가 시작한 일은 무엇이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옳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할 것인지, 또한 교회로 살아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교회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갑자기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근데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세계 열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만약에 이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가운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 없었더라면 정말 그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열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더니만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증언 때문에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전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언제 전파했냐면 오순절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란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50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는 예수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120명이 거리 가운데 뛰쳐나와 열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어요. 술 취했구만. 그 얘기가 들리면 제자들은 50일 전이면 그 말 나오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에 의하면 무려 22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베드로 설교에는 예화 하나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의 선물입니까?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기관으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만이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죽인 거야. 이 말을 들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열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늦게 도착해서 50일 전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난 본 적도 없는데요. 그분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종종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전 그분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 반응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죽였다.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옳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의 문제는 정치가도 아니고 경영인도 아니고 NGO 대표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닌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점도 안 됩니다. 영원의 100년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영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 영원이 죄의 문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인생에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언제 옵니까? 교회에 닿을 때 교회의 영광을 찾는 거죠. 교회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아름은 나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인생을 쫓아가고 다른 인생 흉내내고 비교하면 아름다운 삶 못 삽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본연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됩니다. 복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은 엄중해요.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은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은 많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돼야 그 가운데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선명한 음성이 있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옳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이유가 그 가운데 복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스승님이 죽었어요. 아직 그들 광기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역사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영혼을 살리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찔림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카테니 계산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늘로 콕 찔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따끔해, 이런 게 아니에요. 관통하여 찔러나가다, 뚫어버린 겁니다. 영어로는 컷이에요. 잘라버렸다. 말씀의 검은 예리합니다. 그냥 살짝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버려요. 우리는 감추기를 잘하지만 말씀은 드러내기를 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비교급이에요. 이 땅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함으로 비교할 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혼과 영혼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거를 찔러 쪼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와, 대단한데? 놀라운데? 신선한데? 이 반응은 아닌 거죠. 아직 덜 쪼개진 거예요. 심령을 찔러 마땅히 도려내야 할 그 부분들을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칼은 육체를 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베어버립니다. 영혼을 겨냥하고 있어요. 카프카라고 하는 분은 책은 도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책은 도끼다. 책을 읽으면 우리 안에 낡은 지성을 깨트려 버린다. 성경은요, 예리한 검이에요. 도끼와 망치는 대충 찢고 대충 부시는 것이라면 칼은 겨냥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수술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날의 날이 있다, 이 말 뜻보다는 한쪽 면에 날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정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장은 지금 수술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는 어떤 용도죠? 수술대예요. 그 자리에서 영혼의 찔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2번째,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전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어찌할꼬, 방법을 모르겠다, 내 안에 대안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세계를 떠받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찔림을 경험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엄청난 찔림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합니다.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찔림을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귀를 틀어 막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자기에게 찔림의 소리를 하는 그 메신저를 죽이는 거죠. 찔린다고 다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찌할꼬. 3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어찌할꼬 외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을 해요.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찔림은 감정이에요. 어찌할꼬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회개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의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인생의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데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몸부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도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죄에 구속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안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자유의 풍성함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의 눈물, 어찌할꼬 그 통곡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합니다. 회개가 깊어야 부흥이 높아요. 바닥을 치는 회개의 몸부림이 있어야 그 힘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2024년도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 치는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가장 분명한 사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오면 그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세례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세례는 뭐냐면 그들이 목숨처럼 믿고 있던 유대교로부터 공개적으로 변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떠나는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이단입니다.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당신들이 이단으로 부른다면 나는 그 이단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인 선언이 세례였다고요. 즉 죽는 거예요. 그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50일 전에. 그 죽음의 대열로 뛰어들겠다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 사역에서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영혼의 찔림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전 세계에 무너져야 되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힘든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분 안에 깊이 쌓여있는 죄의 문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꺼내시면서 엉엉 우세요. 그 순간에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픔과 동시에 저는 그 순간에 교회의 영광을 느껴요. 복음의 권세를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토론하는 영혼마다, 회개하는 영혼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께서 힌두교 영성 수련회 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가운데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에 와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길에서 한치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의 산상순 종교가 필요합니다. 산상순 이하의 종교가 지난 5,000년간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도를 구원할 종교는 유일하게 산상순에 나타난 예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에서 1cm도 이탈하지 마시고 참 기독교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교회 이하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1cm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평가하든, 혹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만드신 주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들은 영혼들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41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 아멘.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이 퍽퍽한 예수로만 가득한 예와 하나 없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3,000명이 더해져서 3,120명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3,120명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초라하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강했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가득했어요.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목숨 걸고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목숨을 건 3,000명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선물입니다. 왜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재정이 많아서요? 구제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교회만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여야만 합니다. 이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의 찔림을 경험하고 기존 세계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죽고 살아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